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은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며칠 전에 우리가 올드컵에서 16강을 들어갔죠. 이 16강을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기적 중 기적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파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뜻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이란 세상 것이 아니고 육식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이 당신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초태생, 제일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멸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데만 살아났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초태생을 다 살려 주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월절날 밤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짐승과 처음 나온 것은 다 죽여버렸는데 이스라엘 것은 하나님이 살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으로 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언제? 100세가 넘어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또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헌신할 자질이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마귀의 호임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에 와 닿았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헌신은 바로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산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몸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도 내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도 발도 눈도 입도 귀도 가슴도 내 육체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 탄생시킨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여기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보면은 주의 발 아래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를 하소연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발 아래 기름을 부었다. 이건 향유 나드를 이야기합니다. 나드는 아주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드의 기름이 있는데 그 나드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근데 그 나드가 300대,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부어서 예수님을 씻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1데나리온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1년 연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연봉을 발 아래 씻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미리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어째서 씻었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발이죠. 근데 그 발을 향유를 뿌려서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동기가 무엇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러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피를,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씻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행동을 옮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상대시켜 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도 세상에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난 그 발견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어쨌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외치고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지금은 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럼 즉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만찬을 베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어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소유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속 깊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럼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의 행위나 예수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치운 가룟 유다는 향유 300대잔을 생각해 볼 때 가난한 거지보다도 예수님을 못하나라고 생각했겠죠. 주님께 바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뭐요? 허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봉사 대상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 봉사, 사회 참여를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사회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빼놓은 사회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때 또한 사회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0에 팔아치운 사람이 많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성경 안 갖고 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못 외우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생자까지도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까지도 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봤죠. 아들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500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도 남은 12바구리가 남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우리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손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소를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자 어지간히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대로입니다.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달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린아이가 과자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줬어요. 이웃에게 야 얘야 저 친구 하나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또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잘 줍니까? 주는 애들도 있지만 잘 안 주려고 그래. 내 거가 아깝기 때문에. 근데 주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그 봉지채 더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바치기만 하면, 주님한테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줄 텐데 그 바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텐데 그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깝기 때문에. 물질이나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딱 신병을 얻으면 어때요? 저 세상을 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직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헌신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내 거밖에 모르는 거죠. 주님 앞에 손에 들려질 때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맡기지 못한 우리 삶, 우리의 헌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헌신이, 내 몸이, 나의 모든 것이 헌신되어졌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